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여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보호하시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과 말씀을 더욱 붙들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과 기대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과 기대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들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부모들에게 주셔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수고해야 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학교와 성청소년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예배와 말씀을 내려놓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속한 기관들을 보호하시어 확산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 중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괴간과 또 하루 3장 혹은 한 2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인데요. 아직까지 혹시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셔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성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과 선교 헌금 작정서는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18일, 19일 이틀간 울산 성김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남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하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같이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대신 그리스도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무벤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실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울 수 있어야, 씨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교회답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유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두 가지의 권면을 드렸었죠. 첫째는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은 무엇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강조된 말씀이 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아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중간부를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 문장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을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몇 번이고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 하나님 역시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일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대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모함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권고하심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며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돌파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만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냥 착실하게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생긴 겁니다. 세상이 붙들 수 없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붙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이고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갈 것임이니라가 아니고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을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나 혹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라면요,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누가 선언해야 하냐면 백성의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3일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너희들 말해라, 선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언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이제 만나가 그칠 것이라는 말이죠. 그동안은 기적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는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약속의 땅을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라, 선언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리더들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속적인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정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언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바운더리, 그 경계선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 듣지 않고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지금 오늘날은 이걸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최고야. 이렇게 지금 뭐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가치관을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바운더리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어대니까 넘어지고 정말 그런가 혹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까 내 힘으로 걷기 힘들어도 기도하면 담대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 앞길이 멀고 험해도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내 곁에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정말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싸움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거와 믿음으로 살아서 힘든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죠? 그냥 힘든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힘든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도 이번엔 거의 다 믿음으로 이겨낸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으시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누가 생각이 나고 누가 보고 싶고 어디가 제일 가고 싶냐면 홀든 교회가 생각이 나죠. 성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없어도 뭐 어떤 모임도 없는데 아무데도 없는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 한쪽 모퉁이에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우리 주님도 부르지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째서 하늘 문이 열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 아버지를 불러야 할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창세기 찬송가 388장에 보시면 338장에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너무 즐겁고 복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짐지고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짐지고 주님께 나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비밀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죠. 힘들어도 무거워도 쉬고 싶어도 그 짐 지고 주님께 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2022년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며 노래한 것 같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은 원수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주간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정말 결단하지 않고서는 말씀 잘 읽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너무 쉽게 은혜의 방편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유는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죠. 세상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버텨내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부어지냐면요,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적인 영적인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힘과 지혜와 소망과 믿음이 부어지고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이 복된 자리를 언제나 사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첫째는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며 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라. 말해라.
선언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것부터 보면요.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요. 결국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권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비전만 붙들고 기적만 바라고 오직 기도만 한다면 그분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 시대는 끝이 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면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기적만 바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끝이 나면서 믿음의 개념이 바뀌는데요. 믿음 안에서도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현실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비전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을 사용하시고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도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토지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교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렇게 하는 그림이 말씀에 그려집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눈앞에 뭐가 제일 큰 문제인가? 12절, 1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나오죠. 그중 요셉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이렇게 다른 쪽이 붙어버리는데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생겨버렸어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장자인 루벤을 보고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질이 다혈질이고 사나이답고 용감했습니다. 전쟁하면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요 서모와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죠. 두 번째인 갓지파는 그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무골 기질입니다. 전쟁을 하면 패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는 전형적인 용사 집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나 기드온 장군들이 므낫세 출신입니다. 결국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미디안 광야에 사나운 부족 연합군들과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하겠죠. 당연히 전공이 큰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게 더 많은 노획물들과 가축이 분배가 됐겠죠. 문제는 이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많아진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어떤 그 초장을 찾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정복해 놓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 동편 쪽을 보니까 가축들을 먹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요단 동편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입니다. 250페이지.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말씀 거기 이렇게 좀 잠시 동안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기에 기록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땅인데 보니까 자신들이 살기에도 가축들을 먹이기에도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요.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들 때문에, 계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 꼭 가야 됩니까? 굳이 거기 가서 우리 또 싸워야 됩니까? 우리 그냥 여기 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째서 지금 싸우러 가는 형제들을 마저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가 낙심했었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함으로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지금 이 일은 지금 너희들의 행동은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고 너희들의 이런 행동으로 모든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절충안을 낸 것이 자기 지파들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여기 정착하게 해주면 남자 전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옛날 모세가 했던 말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때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세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약속을 들려준 것입니다. 예전에 약속을 들려준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를 축복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이소서. 그러면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을 바로 이들에게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진짜 생각지 않았던 말인데요.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을 뿐입니다. 이전에 약속들을 들려준 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경계선에 서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이 좋아요.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건 알지만 자기 혼자서 그 강을 넘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요단강 건너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요단강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요단강 건너기 싫죠.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 아니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도 그 강 건너기 싫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땅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깝깝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그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같이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차지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요. 같이 MIP도 하고요. 신앙서적도 함께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영적으로 취해야 될 들, 영적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좀 때로 리딩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제가 결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세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나 혼자면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언제나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출발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응원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때로 귀찮게 하고 정말 성가시게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그 강가 경계선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의 손을 좀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때론 저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할 때가 그럴 때가 좀 필요합니다. 낙심했을 때가 있거든요. 주저앉고 혼자서 펑펑 울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과 힘과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터치가 되겠죠.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에이, 그냥 좀 한동안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붙드시는구나. 또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제안과 도움이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본래 이 바람과 소원은, 이 소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결코 자신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을 세우고, 저기 뒤에 10장에 가면요, 자기를 대신해서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할 장군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의 도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동력과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결국 누가 위로를 얻게 되냐면요, 도리어 여호수아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더 많은 위로를 얻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엔 내가 도와준 것 같은데, 처음엔 내가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내가 이끌어낸 것 같은데, 도와준 것 같은데, 언젠가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언젠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풀어 넣어주는 일들은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 봐도 이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날들을 저는 이런 날들을 지금 계속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할 일도 생기고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우리끼리 서로 싸우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 함께 싸우라고 옆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함께 싸우라고. 정말 동력자를 주신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목숨과 같은 조문입니다. 처음엔 내가 이 지체를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떠나 있으면 그립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 교회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모임이든 어떤 관계나 사역이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뿐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고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